잠언 14장 22절 26절까지 하겠습니다. 14장 22절부터 26절 읽겠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소원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공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권하여도 거짓말을 맺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지혜로운 자의 재물. 지혜로운 자는 선을 도모하고 또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매사에 성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누리게 되고 또 그 지혜로운 자에게 하나님이 재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죠. 지혜로운 자. 더 나아가서 이 지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22절 악을 도모하는 자 잘못 가는 것이고 선을 도모하는 자는 인자와 진리가 있다.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는 반드시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과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삶의 근본을 모르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죠. 기준을 모른다. 그런 상태에서 생각하고 도모하고 계획하는 것들은 결국 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욕이잖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욕 혹은 자기 중심의 생각이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악한 자는 그 길이 사망과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향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이런 결정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악을 따라가면 절대 좋은 일이 없습니다. 사망, 수치,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죄의 삭슨 사망이니까요. 하지만 선을 도모하는 사람은 인자와 진리가 있다. 선을 도모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죠. 또 이웃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실천해 가는 것이고 의의 길을 선택하여 가는 것이 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자와 자비, 인자와 진리죠. 인자는 자비와 긍휼을 얻게 된다는 뜻이고 또 진리를 깨닫고 그 길을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 이건 악의 길을 가는 것이고 옳은 길은 진리를 따라가는 길이거든요. 진리, 변하지 않는 마땅히 행해야 할 그 길을 가게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얻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긍휼이 매우 중요하겠으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긍휼과 자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인생에는 다가오는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의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죄악된 길을 선택함으로써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자비와 긍휼이죠. 자비로 인자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구할 것은 자비잖아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을 알고 겸손해져야 돼요.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이런 긍휼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큰 은혜죠. 진리다. 시편 25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모든 길은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진리가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악을 도모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시편 40편 11절에도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긍휼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긍휼이 필요하죠. 그리고 인자와 진리로 자비와 긍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세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과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선이라고 그랬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어요.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얻은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요.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아 혹은 하나님의 은혜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의를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고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새 사람이죠. 새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선을 도모하는 자예요. 그게 새 사람입니다. 의, 진리, 거룩함,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와 거룩함, 선한 사람으로 나타나겠죠. 진리는 언제나 의와 거룩함입니다.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이것은 모든 일에 성실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이익이 찾아오지만 입술의 말, 즉 말만 하고 수고하지 않는 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면 궁핍이 따라올 뿐이다. 말만 하는 사람. 이것은 영육관에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말만 하고 게으른 자는 실제로 생활 속에 가난과 궁핍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말만 하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만 하는 믿음, 영적으로도 궁핍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은 하는데 또 그 말을 통해서 남들을 가르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들을 영적으로 궁핍하게 만들어버려요. 말을, 입술의 말. 아모스 8장에 보면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냈는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불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또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지 못함으로써
영적인 기근이 찾아온다는 건데, 영적 기갈이 이루어질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지면 생활 속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을 계속하지 못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 영적 기갈에 처할 수밖에 없다. 또 생활 속에도 기근이 찾아온다. 이렇게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24절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멸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재물은 그 자체가 악은 아니죠. 그 재물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그 주어진 재물이 멸류관이 될 수 있어요. 상급, 영광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죠. 재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입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직이다. 지혜로운 자죠. 그러니까 자신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것은 이제 착한 행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죠. 자기 자신의 탐욕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치와 낭비에 쓰여지는 재물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게 멸류관이 되지 못해요. 영광이 되지 못해요. 물론 당장 나에게 이익이 있으니까 겉으로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겠으나 절대로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재물이 주어질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부재와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헌신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광의 멸류관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인들,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죠. 지혜로운 자는 오직 하늘에 쌓아둔다. 땅에 쌓아두면 도둑이 와서 다 빼앗아가고 녹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하늘에 쌓아두면 녹슬거나 썩어지는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멸류관이 되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이웃을 위한 구제죠. 어려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겠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은 다르구나. 내가 무슨 얼마나 대단한 부자가 되고 호의호식하며 허례허식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거칠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러 절대 인정하지 않음. 아무도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 존경하지 않습니다. 영광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부와 영광과 재물을 부와 재물 권력을 얻으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음. 크고 화려한 교회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흩어 나누어질 때 오히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고 자랑한다고 해서 그게 영광이 되냐 말이에요. 이걸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게 아닌데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야죠. 흩어 나누는 삶에 실천하면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오늘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할 뿐이다. 미련할 뿐이죠. 소유로 인해서 교만해지고요.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정욕과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지키기 위해서 온갖 불의와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타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뇨? 심판과 사망이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 크리스찬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권력의 중심에 서 있고 수많은 부자들도 많죠. 그들이 존경받습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아야 돼? 그들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떠나 그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순간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사랑과 가치의 문제를 하라 그랬죠. 하나님과 재물, 너희들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그 두 주인을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를 사랑하거나 혹은 저를 미워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거나 아니면 저를 경히 여기거나 가치와 사랑의 문제라 그랬습니다. 하여튼 이 땅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되고요. 불의에 쉽게 넘어가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로 가득하죠. 오늘 시대에. 또 수많은 유혹을 받고 있고요.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다.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죠. 거짓말하면 자신과 이웃을 죽이는 거예요. 증인은 진실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데 진실해야 되죠.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 안에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가짜 증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고한 의뢰가 있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경고한 의뢰.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강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경고한 의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고 의지하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와 재물, 권력 이런 게 다 힘이죠. 그런 걸 경고한 의지라고 생각하죠.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강력한 사랑,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신뢰하고 살죠. 자신의 능력 다 무너져요. 그 험하다는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깨닫게 돼요. 그런 게 지혜죠.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신뢰가 있다. 견고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의로운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써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죠.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어떤 상황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그러니까 고난과 시련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 네가 하나님 이외에 내 자신과 뭔가 다른 걸 믿고 의뢰하고 살아가는구나. 그게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를 깨닫기 바란다. 그게 고난 아닙니까? 시련이잖아요. 그러면서 비로소 견고한 신뢰,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의 변화. 이것이 곧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된다.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렇습니다. 간단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를 추구하며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시편 아닙니까? 시편. 다윗이 이걸 깨달았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십수년 동안 고생하고 사선을 넘나들면서 그가 깨달은 바는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이죠.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자손과 자손에게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데 시편 91편 9절 이하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도 화도 가까이 오지 못한다.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악한 원수 마귀와의 끊임없는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고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죠. 우리를 멸망시키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또 수많은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 환난들이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선택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신뢰를 준단 말이에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되고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 세대에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계속 이어져 가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 가장 확실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무엇을 우리는 견고한 신뢰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의 피난처인가를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지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견고한 신뢰가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에게는 언제나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진리 가운데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재물이 참 필요한데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바르게 섬길 때 그 재물을 주어 곳간에 채우게 하시는데요. 그것이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이 아니라 그건 미련한 자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래서 하늘에 쌓아두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면류관과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되어야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땅에 쌓아두고 그 재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요. 그건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흩어 나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가지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14장